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마지막 날에는 모두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생각보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일상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는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쟁은 우리의 게임이나 놀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적을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전쟁에 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또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원치 않는 비참한 그런 세월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는 사건이 주는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브온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기브온은 그 유대 지역에서는 전략적인 그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남부 18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큰 성이었는데 이 성을 공략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하는 주변의 5 나라의 그 왕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브온을 도와서 그 5 왕과 지금 대항하여서 5대2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유명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망가는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하던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12절에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므리 사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기적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묵상하고 또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 부산 수영로교회 그 이규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재구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 설교를 제가 받았냐면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신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 수영로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임자 됐던 정필도 목사님도 정말 기도하시던 분이셨고 그 뒤를 이어서 담임을 하시는 이규현 목사님도 참 기도에 대한 깊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다가 많은 부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그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나갔다고 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역사의 그 시간 연대를 연구하는데 2번에 걸쳐서 시간이 잠시 이렇게 멈추고 뒤로 갔던 그런 기록을 이 슈퍼컴퓨터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합쳐보니까 그 2번의 사건이 하루 정도 한 24시간 정도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인지라 성경을 어느 날 우연히 보다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친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을 기록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다가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아하스의 일영표, 그러니까 해시계죠. 해시기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을 발견하면서 그 두 개의 시간을 합해서 계산하였더니 바로 그 슈퍼컴퓨터가 잡아냈던 사라진 그 24시간 하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일치되는 것을 보고 이 무신론자였던 이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너무 이성이 있고 과학을 얘기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이 과학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초자연적인 그 사건을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그 일반적인 삶, 일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그 특별 섭리,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비상적 개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개입하신다. 가장 특별한 개입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비상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쓴 겁니다. 전쟁을 이 2대5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승세를 잡고 적군들을 계속 패퇴시키고 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조명탄이 있거나 어떤 그런 밝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어떤 차원에서는 엉뚱하게 하늘을 우러러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태양과 달이 움직임이 멈추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청동설을 믿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달과 해가 멈춘 걸로 이렇게 보지만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그 자전이 멈춘 걸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또 전열을 적군이 가다듬어서 반격하면은 또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비상적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이런 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금 더 노력해서 적군 하나를 더 무찌르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현명한 판단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또 시공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지금처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간절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의사도 손을 대지 못하고 또한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의 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후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기도는요, 상식을 벗어나는 그 기상천외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수제자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입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며 과감하게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주님께 갈 수 있겠나이다 라면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더니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던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그 물의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상식을 뛰어넘는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요, 상식적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그만한 선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주어진 힘과 어떤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정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일상을 뛰어넘고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엉뚱하고 정말 그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전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이렇게 오는 그 주님을 보니까 베드로가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면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여 하여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하시면 제가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베드로처럼 상식을 뛰어넘어 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써 비상적 개입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그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차분하게 묵상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죽을 일이 생기고 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모든 스타일이나 성품을 기질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죠.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그치라 라는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너무 바빠, 너무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도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비상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일상적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떠합니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돈을 벌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시급이 얼마다 월급이 얼마다 하면서 나의 시간을 세상에 내놓고 그들로부터 물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그 일반 섭리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소멸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원한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목표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루가 지루하고 길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아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시간은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돈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주어지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물질이 주어질 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물질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이기적인 사용은 결국 물질이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것입니다. 이 전쟁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때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그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전쟁은 마무리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그 비상적 개입으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그치라 라면서 시간을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의 성과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겠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승기를 몰아서 전쟁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아멘.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인 성전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결국 이 아모리 사람들 그 5 왕과 이 이스라엘 그 연합군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상태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의심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요청됩니다. 오늘 주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신되면은 적극적으로 붙잡으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는 개인의 그 사사로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비상적 개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만 구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초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병중에 있는 환우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 우리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확장하여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놓고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뭐 태양과 달을 멈췄단 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기도였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단순히 자신에게 어떤 승전 포인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 전쟁 저 이겨야 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방 족속을 멸하여서 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기도한 그 결과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원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 그 5왕을 진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외침이 결국은 아모리와의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선포한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 태양이 머물게 하십시오. 달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왜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그리고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스스로 기도할 때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의사가 못 고친대. 그리고 사람들이 안 된대.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없대.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 선포했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그 해 그림자에 있었던 이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간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때에는 지금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도 못 고친대요. 사람들이 안 된대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업을 시작하면은 어리석은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을 봤을 때 내가 하려는 이것은 이거는 기도는 하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요청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간증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참 열심히 살았고 정말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과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도움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정말 수많은 적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일하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